에스겔서 48장, 저기 40장 48절부터 나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러니까 성전 건물, 그 가장 거룩한 지역이죠. 지성소와 성소 건물의 현관, 입구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좌우벽이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성전 앞에 기둥을 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걸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얘기 안 해요. 성전에 이제 벽을 측량하니, 기둥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은 5척이며, 두께도 있고,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40장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완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깥들. 그러니까, 안뜰이죠. 안뜰인데, 밖에서 보면은 이제 안뜰이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바깥들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일반인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구역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안쪽에 더 안쪽,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성전 전체로 보면 가장 중간에 그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들, 안뜰 이렇게 예를 든다고 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성전 전체의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 피로 죽어서 희생해서 죄를 없애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자,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팩트라고 이렇게 뭐랄까 몇 자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현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 현관의 길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 49절에 보면 그 현관의 너비는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합쳐서 이게 그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그 성전의 건물의 넓이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관이 있죠. 현관. 우리 아파트 보면 현관 있잖아요. 현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현관에는 20척이고 길이는 11척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더 다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10계단이 있어요. 10개의 층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에스겔 성전의 계단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맨 밖에서 처음에 이제 그 바깥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바깥들, 밖에서 보면 안들로 들어오는데 문이 북문, 동문, 남문 중에서 모든 문마다 7계단이 처음에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더 안뜰,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뜰, 글로 들어오려면 거기도 똑같이 북문, 동문, 남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모든 문에 또 계단이 몇 계단이 있냐면 8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신앙의 단계마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 단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급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겠느냐, 뭐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도 있고요. 장년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장성한 자도 있고요. 자, 그거는 이제 그 영적인 수준이 또 성화 과정이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그 제사장의 뜰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를 하고 성화 과정을 통해서 더 들어가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는 그 현관도 있어요. 그죠? 그게 몇 계단? 10계단. 자,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깊이 안 가르치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너나 다 똑같은 저이고 똑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뭐랄까 최선을 다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고 영원 천국으로 생각하니까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돌아오신다, 뭐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거기 목표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년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 천국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100년 산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낙원 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시간 공간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타고. 아멘. 예. 근데 그게 그냥 1000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서 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에도 천년왕국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거기서 각자 맡은 바가 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예수 하나님 자 믿는 사람, 원래 유대인 창감남나무 출신의 하나님 자녀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천년왕국에서 같이 있습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여기에서도 또 나눠져요. 뭐 이렇게 다 나눠지고 같은 제사장이라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이방인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그 일반인의 땅들 그러니까 바깥들이죠. 하나님부터 바깥들하고 여기까지는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제사 지내러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고 누가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독의 우선 중에서도 또 예비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맡은 거를 행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같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 요즘 좀 이상한 데니까 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대학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스탠퍼드 대학?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원래 있다고 믿어야지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상징이야 이러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세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보여주고 뭐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 4장부터 48장까지. 그래야 그 목표를 잡고 그게 있다고 그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년왕국에서도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할 걸 준비하고 그 통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법이. 그 법을 알아야 통치를 할 겁니다. 법에 따라서 재판도 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말씀도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 재판도 해야 되고요. 행정도 해야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시는 그거 하는 거라고. 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백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죠. 백성을 이해 못하는 지도자는 그 독재자가 되든가 맛이 간 사람이 되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백년왕국 살면서 이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우리가 똑같이 다 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는 변화된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오지만 그래서 시집장가 가지는 않지만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시집장가 갑니다. 가정 이뤄요.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근데 그거 우리가 100년 동안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백성을 다 이해한다고. 우리에게 맡겨줄 하나님의 백성. 그래야 올바로. 근데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사시면서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렇게 새기세요. 그럼 나한테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길을 인도하는 거였지만 또 천년왕국에서 또 우리 맡겨진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도하고 예배드리고 재판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고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팩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상징이야 그러면 되냐고요. 팩트라고요. 눈 반짝반짝하고 천년왕국에서 왕 될 생각하고 나시가 될 생각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고 돈 버는 거 좋지만 여기는 백년왕국이고요. 여기는 연습게임이고 리허설이고 쉽게 얘기해서 본게임은 천년왕국이고 더 본 게임은 뭐예요? 영어죠.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9절은 이러한
분명한 계단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대강 이제 정리한 건데 제가 혼자 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자료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몇 계단 돼 있고 자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40장 마지막이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는 7계단으로 들어와요.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뜰 들어갈 때 8계단. 그 제사장 뜰에서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10계단이 있고요. 들어가려면 옆에 성소, 지성소에 기둥이 2개 있고요. 자, 그리고 맨 밖에는 담이 있는데 약 3m가 되고 그 담이 있는 쪽에 사방 전체적으로는 또 방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음식하는 곳도 있고요. 자,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갈 때 양쪽에 경비실, 우리로 말하는 경비실인데 그 경비하는 방들이 3세트, 6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일반에서 또 이제 제사장으로 들어갈 때도 또 똑같이 또 3세트에서 6개를 또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통과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들에는 그러니까 이 성전 전체의 정 가운데는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다. 자, 근데 물은 이제 그 성전 들어가는 그 밑에 거기서 나서 이제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번제단 오른쪽이죠. 하나님이 동쪽을 보고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번제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동문 있는 쪽으로 나와서 쭉 흘러서 아라바까지 가고 대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 이제 대강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기둥은 한 1000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6명의 천사죠. 어떤 영적인 그 담을, 그 현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에스겔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기자였어. 불러주는 데 쓰는 게 기자예요. 우리는 기자들이 이상해져 갖고 자기 막 의견을 내더라고요, 기사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자 아니야. 그 소설가지. 순 엉터리들이에요, 지금. 자, 근데 진짜 기자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이랬다, 이렇게 말했다, 그냥 그대로 기사를 내보내는 거라고요. 그게 기자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예,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받아 쓴 사람들이 이제 기자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죠. 예, 요한도 있고 다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구 안에 아시아 안에 한국 안에 뭐 어디 동네 이렇게 사니까 수준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뭐 많이 돌아다닌다 해도 지구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죽어버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온 지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만 하나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 이해되시죠?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으로 이해 못하면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가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직장을 다스리는구나. 우리 교회를 다스리라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라는구나. 그죠? 제일 큰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럴 때는요, 주어가 하나님이면 조그만 뭐 직장,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뀌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진짜 놀라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바뀔 거예요. 100년왕국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천년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뭐 완전히 바뀔 거라고. 거기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나시가 돼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시간에 너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에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건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에.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이게 아니고요. 이걸 알면요.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죠. 하늘과 땅만큼 우리 수준이 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이 삶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목표가 바뀝니다. 먼지만한 곳에서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지구가 먼지만 한데요. 물론 먼지만 안에서 그 먼지만한 지구 안도 못 돌아다니고 죽는 게 우리지만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주어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있죠. 내 자녀가 뭐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게 그까지 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적이 그렇고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관문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건 진짜 에스겔서는요 놀라운 희망이 많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물론 슬프게 하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요 물론 슬프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천년왕국. 그거 알게 되면요 자면서 죽습니다. 제 설교 듣고 어떤 분이 그 간증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그 말씀하신 지. 목사님, 너무 좋아갖고요. 성경 말씀 깨달아지니까. 제가 자면서도 웃다가 깼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잤는데 이렇게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깼대요. 너무 좋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요. 조그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수준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